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성전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요? 궁금하셨죠?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조명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들에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성전 땅에 글을 쓰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 글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글을 남겼을까? 오늘 우리는 그날 손가락으로 쓴 글을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성전 땅에 2번 글을 쓰셨나요? 아니죠. 몸을 2번 굽혀 글을 쓰셨습니다. 다만 2번 굽혀 쓰신 그 글의 내용은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을 바꿔가며 2번 글을 쓰셨습니다. 이 성전 땅에 쓰신 것과 돌판에 2번 쓰신 것이 만나면 예수님이 성전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쓴 현장으로 가볼까요? 가늠 현장의 함정. 가늠한 여인이 성전 한가운데 끌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율법을 외치며 돌을 움켜쥐고 예수 앞에 서서 시험합니다. 이미 정죄와 처벌의 자세로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계략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함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법의 덫에 걸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곧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한 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늠만을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의롭다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상 자기 의와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여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이며 참된 의미의 영적 가늠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은 율법상 육적으로는 가늠을 범했으나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섬긴 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이야말로 말씀 아닌 것을 붙잡아 자신의 의를 우상으로 세운 영적 가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시작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며 변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황금송아지 사건이 율법의 시작에서 드러난 우상숭배였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의 완성 앞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자기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생각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2번 글을 새기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2번 글쓰기. 첫 번째 돌판에 새긴 율법. 출애굽기 31장 신의 산 번개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10계명을 새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7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티나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본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에 있고 그 불순종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는 결국 간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10계명을 귀로 분명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위한 형상이라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오기 전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황금송아지 형상을 세운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긴 간음의 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복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돌판이 깨진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실 길을 열어주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다시 주신 2돌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2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형상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번째
번째 돌파는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율법으로 다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판을 받았지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그림자를 산상수훈에서 실체로 말씀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현장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던 성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성전 땅의 글쓰기 구약의 완성. 다시 성전뜰로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000년 동안 누구도 그 내용을 확신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손가락 글씨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성경이 스스로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이미 밝히신 말씀, 곧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 말씀 선포가 성전 땅에 새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율법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의 죄가 폭로되었고 모든 인류가 죄인임이 확정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 땅에 새겨진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도 새겨졌음을 느끼고도 속으로 아니야, 세상 법으로는 마음의 법을 다스릴 수 없어. 율법에도 없는 일이야. 라며 끝내 부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억누른 채 버티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찔렸지만 사탄의 참소 아래 눌려 보이는 남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의 죄를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은밀한 음욕까지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을 억누르고 버텼습니다. 이 알고도 버티는 완강함은 마치 바벨론의 벨사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서도 성전의 기명을 들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교만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전들에서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은 이제 구약의 또 다른 심판 현장, 곧 바벨론 왕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는 교만 앞에서 손가락의 글이 나타났던 최초의 장면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바벨론 벨사살 궁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쓰인 심판의 글, 구약과 신약의 상응.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꺼내 우상숭배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 왕궁 석회벽 위에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달아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 땅의 심판의 선언을 미리 보여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고 말합니다. 곧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사람 손가락은 예수님의 권위를 예표합니다. 왕궁의 석회벽, 회칠한 무덤, 성전 땅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석회벽은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 깨끗해 보이는 벽 위에 새겨진 것은 은폐된 죄를 폭로하는 공개적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성전 땅은 먼지로 덮인 석회바닥이었습니다. 먼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며 그곳에 쓰인 글은 죄를 폭로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의 길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벨사살의 신하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모두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으로 억압하며 우상숭배로 이끄는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기명을 더럽힌 사탄의 대리인 벨사살이 즉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땅에 음욕을 품지 말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을 손가락으로 새기자 바리새인들 또한 사탄의 권세가 꺾여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에게 소가 말씀이 변질되었고 참된 예배 대신 율법주의와 형식에 매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복음을 정치화하여 종교 권력을 유지한 자들이었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뒤섞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한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확인과 복음의 확정. 예수님은 성전 뜰 땅에 몸을 굽히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바리새인도 모두 우상 숭배자로 가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난 자만 구원의 현장에 남았습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 떠난 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땅에 음욕을 품지 말라 새기신 뜻 아시겠죠? 예수님의 질문은 여인 안에 정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끊어내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죄가 사라졌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참소가 끝났음을 확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감추고 도망갑니다. 율법 아래서 정죄받던 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글을 돌판에 2번 새기셨지만 예수님은 2번 몸을 굽혀 복음과 심판을 성전 땅에 선포하심으로 인류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갈 길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 여인은 과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 땅에 글을 쓰신 그 장소가 왜 우리 마음판을 뜻하는지 성막과 성전 구조를 통해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판에 몸을 2번 굽혀 글을 쓰십니다. 첫 번째 몸을 굽히시고 음욕을 품지 말라. 하시고 죄인으로 확정하시고 일어서셔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시고 머뭇거리자 2번째 몸을 굽히시고 끝났지. 십자가에 매달려. 사탄아, 떨어져. 음욕을 품지 말라는 죄를 깨닫게 하여 마음속 우상까지 드러내고 2번째 글은 심판을 선포하여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자임을 깨닫고 바벨론처럼 찢어집니다. 지금은 강대하고 크지만 곧 망할 율법의 나라 메대에 머물러 죽을 것인가? 지금은 작으나 장차 강대해질 바사의 나라 곧 복음의 나라로 들어가 살 것인가?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결론글도 읽어주세요.